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 30일, 오늘 또 수요 저녁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달, 12월 달이 시작되고 올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해를 더욱더 뜻깊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또 다음 한 달 동안 더 많은 생각들과 또 고민들, 또 우리의 영적인 힘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때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양을 드리면서 수요 저녁 예배와 주삼 기도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기록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감격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에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예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으로 두 가지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법한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경계하면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도 했지만 또다시 제 머릿속에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재림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추수암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수요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날에 도적같이 임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도 충격적인 그런 두려운 날로 여겨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한 주의 임함이지만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했던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지, 그에게는 즐겁고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날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권면하려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날이, 주의 날이, 예수의 재림의 심판의 그날이 무섭고 당혹스러운 그런 심판의 날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정말 즐겁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큰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제가 얼마 전 그저께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그날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설마 내 생애 가운데 있을까? 내일은 아니겠지, 1년 후에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한 일을 하겠다고 오늘도 계속 머뭇거리고 그 시간들을 스스로 정하고 연기시키고 지연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으니 설마 오겠어?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마 방종하고 방탕하고 또 내일 하루하루를 미루면서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분명히 말씀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 기준 속에서는 1년, 2년, 1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한 차이를 느끼게 하고 시간적 공간이 굉장히 길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준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 공간, 분리개념, 많은 시간들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브라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들이 비행을 하여 가야 하는 긴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번개처럼 순식간 갈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 20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의 재림이 없다라고 부인하든지 이것이 설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있겠어?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결코 더디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의 재림은 있을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 주께서 약속하신 강림이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런 예수의 재림,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조금 지금 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연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오늘 10절에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온 천지 만물이 천상과 지상의 세계에 엄청난 이상징후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고 천상과 이 지상에서의 정말 급변하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 3장 뒷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당시에 있어질 이런 많은 큰 변화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이 심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과 재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처럼 몸과 영과 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경건한 삶을 힘쓴 자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신랑 예수와 함께 큰 즐거움과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안다면 오늘 11절도 말씀하지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가 예수의 재림을 그토록 잘 안다면,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풍류에 휩쓸려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서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면서 살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시간에는 언급을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역사 속에 실현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는 거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그날에 준비된 자에게는 노아와 그 가족처럼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삶에 도취되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전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그날은 반드시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울며 이를 가는 통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또다시 반복되지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지금 당장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5장 19절부터 28절 말씀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너희 혼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당분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으므로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게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혼과 영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3분설, 2분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들은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단장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시고 지금 당장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성도들 가운데 떳떳하게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운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실 때, 참고 기다리실 때가 기회입니다. 더 이상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방탕한 삶, 내일은 아니겠지, 1년 동안은 아니겠지, 막연한 생각 속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수요 예배와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서신의 후반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4절입니다. 그는 아마도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원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에 의해 발견될 수 있도록 애써라. 쉽게 말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점과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여전히 점도 있고 흠도 있는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점과 흠을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점과 흠이 없이 나타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품고 사는 것 뿐입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수가 아닌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리고 다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보다는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특정 숫자의 14만 4천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무리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람의 수는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그리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런 것들을 결국은 구분하실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 또 어떤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마지막 날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오늘 큐티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권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